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당시 시대적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마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요청했지요. 온갖 죄악된 행위들을 다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외쳤지만 남유다는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BC 597년도 경고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 여호야긴 왕과 이 유대의 그 고관들과 이 모든 일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백성들 중에서 이 여호야긴과 일부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또 부유하면 그 사람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삶이 평안하면 아유, 당신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면, 또 물질적으로 또 이 결핍 속에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복받았다고 말하지 않지만, 또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 가정에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우리 종종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 복과 어떤 벌, 이런 기준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드기야 이 왕과 또 이 바벨론 침공 때 이 애굽으로 몸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온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살아남은 자신들이야말로,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안타깝지만 저들은 벌을 받았다. 저 사람들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만약 안 잡혀갔다면, 어떤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안 잡혀가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아남았어. 너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잡혀갔다면, 적군한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면 탄식하면서 우리는 한숨을 쉴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벌을 주시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쉽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반대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이에요. 위로와 경고. 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하나의 바구니에는 맛있는, 잘 익은, 좋은 이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는 바구니가 하나 있고, 옆에 있는 바구니는 뭐가 있어요? 너무나 질이 나빠서 다 썩어 뭉그러진 것 같아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그런 바구니가 이 성문 앞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익은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부드럽고 꿀처럼 약간 좋은 향기도 나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단맛이 아주 좋습니다. 엄청 당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입에 탁 감기는 그런 감칠맛이 있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요새는 샐러드에 많이 넣어서 먹죠. 샐러드에 올려가지고 브리타 치즈 탁 올려가지고 요즘에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네, 저는 그냥 먹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요, 이 무화과는요, 잘 물러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물러가지고 곰팡이도 피고 못 먹게 되는 게 무화과 열매 아닙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런 무화과들이 담긴 바구니를 본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두 개의 바구니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쁜 무화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실까요? 좋은 무화과를 받으시겠죠. 하나님은 이제 4절부터 이 무화과 바구니에 대해서 설명을 쭉 마지막 10절까지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 열매로, 좋은 무화과 바구니로 내가 여기겠다. 반대로 남아있는 자들, 너희들은 내가 나쁜 무화과 바구니로 내가 이렇게 여겨서 너희들 받지 않겠다. 너희들은 다 폐기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포로로 된 자들이 실패한 자들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이 잘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나쁜 무화과 먼저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무화과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부터 쭉 보면은 이 당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 끌려갔나?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가 사로잡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냐? 비천한 자들이 남았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고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하나 세워두고 갔는데 시드기야가 당시 몇 살이었냐면 11살짜리였어요. 11살짜리 아주 어린 왕을 꼭두가시처럼 세워놓고 비천한 사람들만 잔뜩 남겨놓고 그렇게 다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행실이 좋아서 남은 겁니까? 아니죠. 이들은요, 바벨론에서도 필요가 없어서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비천한 사람들은 그 아래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요.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걸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끌려간 포로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해야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회개해야겠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얻은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들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우리는 의인이구나. 그래서 살아남았구나. 착각한 거예요. 착각.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지켜주시겠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그 오류를, 그 오해를, 잘못을 이 남아있는 자들이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기 포로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방어적 자기 기만. 방어적 자기 기만.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버림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버림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갈 가치도 없어가지고 남겨진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수치, 그 버림받음의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남은 거구나. 그래, 난 그동안 참 잘 살아왔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자존감을 지키려는 어떤 심리.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을 환난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그렇게 자기 기만하고 있으면, 너희들 그렇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너들 여전히 그렇게 나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멸절할 거야. 이건요, 예언이 아니라 경고예요.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를 포기하고 다 죽어. 이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도 좋은 무화과 열매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결국 이집트였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17장을 보면 시드기야는 애굽과 군사적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애굽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병력과 말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 이집트 애굽에다가 요청한 게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이 BC 586년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하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섬기는 척을 하더니 그 마음이 점점점 교만해져서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내가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차라리 이 이집트랑 손을 잡고 바벨론에 반역해봐야지. 이집트에 의지했다가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결과를 낳아버렸다고요.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목숨을 잃어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아주 비참한 죄를 맞게 되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자기 기만에 빠져서 스스로 복 받은 자라고 착각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아무 일 없는 이 일들이 그저 만족스러워 살아가다가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영적 기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신앙적 결함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인격적 이런 결함들, 문제들이 있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합리화하면서 나는 지금 평안하니까,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딱 좋으니까,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부유한 거니까, 이 정도면 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모두에게 난 인정받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라고 착각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기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데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기만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그 완고한 자들이었음에도 우리는 성전 곁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는 더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라고 스스로 안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나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니까, 열심히 헌금하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직분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괜찮겠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애써 속여요. 축소해요. 정당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둔갑시켜서 생각해요. 착각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나 지적들을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해요. 신앙적 성공, 직분을 얻는 거,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것으로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덮어버리는 이런 영적 자기 기만.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복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기만하고 살다가 위기의 때가 오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부유함이 복입니까? 그 사람의 이 세상적 성공이 그 사람에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서 쓸 수 없는 심판이 예고된 나쁜 무화과일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자기 기만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남아있다고,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일이 없고, 적당한 행복, 적당한 평안, 적당한 어떤 성공이 우리를 영적 기만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지난 수년간 우리 멕시코 한 장로교회에 큰 다툼도 없고 뭐 큰 어려움도 없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늘 형통해서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돌아보면서 이 적당한 평화, 이 적당한 만족 속에서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의 마음이 한켠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기만하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온갖 균열들이 있죠.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성도님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균열이 있고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영적인 미성숙함이 있고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오케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야.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 이 정도면 오케이. 나 복받은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면 결국 우리도 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급속도로 멀어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제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신가요? 그러면 그 평안함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평안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에요. 매일매일 자기의 기만을 깨뜨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그 관계를 붙들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어땠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잘한 사람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불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수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는데도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자체로 이들이 좋은 무화과가 된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남아있는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아니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똑같이 죄인들. 그냥 다 심판받아야 되는 그냥 썩어 문드러진 무화과예요. 타지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죠. 이들이 받아야 되는 벌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나쁜 무화과 같은 존재인데 계속해서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좋은 무화과 나무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내가 이제 너를 의인으로 삼겠다. 의인으로 불러주겠다. 이게 칭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겠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우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후로 실제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차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
이 회복의 약속을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어요. 그 포로의 기간들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참회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즉각적인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회개와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요? 함께 울면서 참회하잖아요. 2차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포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3차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귀환했던 3차 귀환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포로 이전에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이 우상 숭배 문화가 사라져버려요. 그동안은 그렇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하고 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일들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는 징계와 훈련의 시간이었다. 아무런 자격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체가 복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는 그 시간이 이들에게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만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맛있는 것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고통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갓난아기를 항상 매일 내가 안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순간도 이 아이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내 품에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이 아이를 내려놓고 때로는 기우게 하고 부딪히더라도 기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 내비두셨습니까? 그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들은 그 고난의 시간에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이 광야에 보내시고 그럼에도 그 광야에서 돌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다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방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일시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듭니까? 물질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결핍이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주가 아닌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거죠. 고난이 반드시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손길이고, 그 고난은 철저한 무너짐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새롭게 심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선하게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심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중에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온전히 붙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부유함, 평안함, 이걸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어떤 건 진짜 벌도 있어요. 그 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벌이라면 그 벌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부유함의 복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인생의 그 평안함이 때로는 우리의 자기 기만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가 없더라는 얘기죠. 고난이 있다고 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형통하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순간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난을 당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올바른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화과인 것 같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평안합니까? 그 형편 속에서, 여러분의 그 처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서 있습니까?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크게 성공을 했던,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늘 겸손함으로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좋은 무화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